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생명의 젖줄 되시고 오아시스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를 삼아 엎드려 싸우니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통하여 새 힘 얻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살아온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35장도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이스라엘,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에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대적들로 인하여 황폐된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백합화같이 꽃이 피어나고 황무지가 변하여 비옥한 땅이 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당시의 레바논과 갈멜산과 그 아래 펼쳐진 샤론 평원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막 같은 그 땅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겠고 그때 백성들은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너희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 4절을 보면 여기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나 메말라서 버티고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상태에서 오는 절망과 두려움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다 빠지고 떨리는 무릎으로 겨우 서 있는 백성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너희를 대적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심판하시고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구원의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미래의 상태를 5절 7절에서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고 발을 저는 사람이 기뻐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의 원천이 될 것이다 예언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너희들에게
그 백성에게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35장은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유다의 미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질 변화된 삶과 함께 장차 반드시 도래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경작이 불가능한 사막 같습니다. 온갖 욕심을 부려서 뭔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그 내면의 심령은 여전히 사막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이 목마름이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고 내 심령에 있어서 이 목마른 갈증으로 더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늘 근심과 공허가 찾아오고 잠깐 물이 흐르다가 금방 말라버리는 사막 같습니다. 사막에는 꽃이 금방 피다가 금방 시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잠깐 뭔가 기쁨이 있지만 순간 피어나다가 사라지는, 그리고 결국 죄만 남는 그런 사막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죄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영적인 것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던 그런 영적 불구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생각도 못했고 찬양도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 채워지지 않은 갈증으로 늘 목이 말랐습니다. 인간관계에 자유하지 못했고 인간관계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 복음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서 그 내 심령 안에 생명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 영혼에 거룩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빈궁에 처하든 부유에 처하든 주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자유할 수 있는 평강이 내 심령에 찾아왔고 인간관계의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시대가 임할 때에 우리 인간의 모든 질고로 고통하던 그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을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저는 자가 뛰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이 모든 것들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와진 모든 고통, 모든 질고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유다 백성들이 노래하던 시인데,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꿈 같다, 꿈을 꾸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꿈 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막 찬양하며 돌아왔어요. 꿈 같은 축복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꿈 같은 은혜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사막은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막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물이 흐르게 하든지 아니면 물이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생명의 물이 흐르려면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옥토를 만드시고 거기에 길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만드신, 피로 열어놓으신 길이고, 천국 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오직 유일한 길인데,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막의 길을 내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회복 은혜를 주실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요청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길로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룩한 길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거룩함을 보존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우매한 행위는 누구냐?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매한 행위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변만 왔다 갔다 맴돌다가 결국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심지어 거룩한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일부러 외면하는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35장의 메시지의 핵심이 사절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공동체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재앙과 고난을 해결하고 종식시키고 회복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수천 년 버려진 사막 같은 황폐함도 단시간에 치유됩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어떤 일도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힘을 내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이사야가 계속 말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하나님 구원하심을 믿으라.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거룩한 길을 걸어야 돼요. 이 거룩한 길을 버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고요, 우매한 행인 같은 삶을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 가정, 우리 문제, 우리 교회, 우리 조국에 임하셔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와 질고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실제하는 은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굳세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드시다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겁내는 자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는 자주 겁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공의로 모든 것을 처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막 같은 인생을 아버지 샘물이 되게 하시고 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 훗날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만져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먼 훗날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삶에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믿고 이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은 자주 염려합니다. 겁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얼마나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주님 저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겁내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모든 도전들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응전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굳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염려하지 않는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두려움 없이 인생의 모든 도전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먼 훗날 천국에서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꿈꾸름같이 이루겠지만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